이 중보 기도는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게 해주십니다. Makes you wonder.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정말 신령한 일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혹시 여러분들 그런 체험 해보셨나요? 우리 목사님들 혹시 기도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 목사님들은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우연치 기도를 하면서 실제로 그 어떤 가정을 위해서 깊이 기도할 때 실제로 그 가정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가정에서 밥상머리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지고 그것이 정말 현실처럼 이렇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 가족이 하는 말, 그 가족들의 행동, 그 가족들의 그 문제가 마치 내가 보는 것처럼 그들의 그러한 것들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났었고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목사님들도 때로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깜짝 놀라고 아 그래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때가 있죠. 때로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저거 내가 한 얘긴데 저거 우리 가족이 한 얘긴데 목사님이 어떻게 알았지? 누가 꼰질렀나? 막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꼰질르긴 누가 꼰질러요? 목사님들이 대부분 기도하면서 느껴지는 이야기들을 설교 시간에 얘기할 때 성도님들은 뜨끔뜨끔하죠.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잠깐 구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중보기도라는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근데 또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중보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중보의 우리 안에 중보할 수 있는 그 중보의 영은 내 안에 성령께서 그 중보에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게끔, 그러니까 내 문제, 나도 알지 못하는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게끔 하십니다. 그런데 내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도 내 문제, 나도 알 수 없는 내 문제를 위해서 그 기도를 하게끔 하지만은 남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게끔 하세요. 다른 사람의 문제.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3일 금식을 하면서 기도원을 올라갔어요. 근데 그 기도원을 갔는데 앞에서 누가 "주여, 주여." 기도를 하는데 저는 제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금식까지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금식 기도를 제가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앞에 있는 분이 "주여, 주여." 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제 안에 성령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나는 목소리만 들은 그분을 위해서 제가 막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힘든지, 그분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한 것들을 그분의 그 상황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은 신기하다. 나는 내 기도를 하러 왔는데 하나님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끔 하는구나라는 그러한 것들을 제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중보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요. 내 기도 우리가 아무리 뭐 1번 나라를 위해서 2번 교회를 위해서 3번 목사님을 위해서 뭐 4번 뭐 뭘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도요. 이 중보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요. 절대 그거 못해요. 그 내 기도가 항상 우선이 돼요.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결국 내 기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중보 기도의 영,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저절로 이 중보 기도가 됩니다. 근데 이 중보 기도가 될 때 내 문제와 상관없이 그리고 그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할 때 성령에 감동되어서 살아갈 때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도시키시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시키시고 뭐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시키고 중국을 위해서 기도시키고 일본을 위해서 기도시키고 정말 그 기도를 나와 전혀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1시간 이상 기도하게 하시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 1시간 뭐 이상 막 깊이 기도하게끔 그 영혼을 위해서 내 기도는 정작 딱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아 내 기도를 안 했구나.'라고 할 정도예요. 그런데 이 중보 기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는 내 기도를 못했지만 내 안에 성령 하나님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결국 내 기도까지 우리의 기도는 영의 기도예요. 근데 이 영의 기도는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잖아요. 이 영의 기도는 어떤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어 내가 하나의 기도를 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의 기도를 내가 내 기도를 통변을 할 때는 그 하나의 기도를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되게 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나는 내 기도를 하는 것 같고 나는 누군가의 중보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거를 영적으로 깊이 디다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정말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그러한 기도의 그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때 그리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끌고 나가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끌고 나갈 때 내 몸을 끌고 갈까요? 내 육신을 끌고 갈까요? 아니에요. 내 육신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영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 입신 들어갔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결국 그 입신이 뭘까요? 그 입신도 영이 이끌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이 이끌려 나가는 거를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이 이끌려 나갈 때는 우리가 이 벽을 통해서 사람이 통과하는 걸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쵸? 저도 그런 체험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 그 중보기도 팀들이 저희가 선교를 갔는데 저희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 정말 신기하게 벽을 통해서 어떤 여자분 같은 분이 쑥 들어왔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보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휘둘러 보고 가서 제가 같이 있는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전도사님, 그 전도사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제 얘기를 이해를 많이 못 했어요. 근데 그다음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전도사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저는 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들 뭐 하시는지 그걸 보게 하셨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내가 그거를 체험했는데 저 벽을 통과해서 그 영이 들어오는 거를 내가 체험을 했는데 제가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는 이런 체험을 제가 이렇게 좀 어 어 그 귀신 들린 분을 통해서도 한 적이 있고 또 몇 번의 그런 체험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나중에 '그게 뭐였나?'라는 것을 제가 곰곰이 생각하는데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줬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깊이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장소로 이 육신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을 끌고 가세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듣게 하고 보게 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 육체와 영이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건들이 기도하면서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이게 뭘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집사 때 저희 집사님 딸이 되게 많이 아팠던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근데 인제 저희 그 목사님이랑 같이 기도를 하러 인제 저는 같이 그 신방팀으로 우리 목사님이 가자 그래서 저희 사모님이랑 같이 이렇게 간 적이 있었는데 귀신을 쫓으러 간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가 오는 걸 알고는 문을 열어 주질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언니한테 "언니 문 좀 열어 주세요. 저 왔어요." 그러는데 정말 벽으로 뭐가 훅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저한테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런 영적 체험이 잘 우리가 어디 가서 뭐 "귀신 들렸다." 막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영이 약한 사람들은 그런 걸 통해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은 실제로 악한 귀신이 그렇게 딱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게 우리가 어디를 가든 그 장소에서 어떠한 영적인 것들이 어떻게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영적으로 그것을 보고 분별할 수 있을 때 '아 악한 영이구나. 나한테 악한 영이 지금' 우리가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참기름집에 가면 참기름 냄새가 배듯이 악한 영이 충만한 장소에는 악한 영이 실제로 나한테 들어올 수 있어요.
귀신 들림이 강한 사람이라든가 막 이렇게 뭐 그런 악한 그러한 것들이 많은 데는 실제로 나한테 그런 것들이 나한테 내 영이 약할 때 나를 툭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거를 실질적으로 그 체험을 하고 제가 엄청 많이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봤기 때문에 영적으로 기도하고 영적으로 막 제가 파쇄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봤기 때문에 그때 제가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우리 육체와 상관없이 우리의 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존재고 우리가 보여지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우리의 영은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강수사님이 남편분이 참 이렇게 문제가 많았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남편분을 영적으로 딱 분별하게끔 하시는데 잠을 자는데 그 벽을 통과해서 남편이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아니 우리 남편이 왜 벽으로 왜 들어오지? 그러는데 보니까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더래요. 잠을 자고 있는데 그 남편이 그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영적 체험을 통해서 '아 악한 영이 정말 돌아다니는구나.' 그 남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악한 영들이 실제로 이렇게 돌아다닌다라는 것들, 악한 영의 실체가 정말 실존한다라는 것을 그 우리 강사님이 깨달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 얘기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그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의 영을 데리고 갑니다. 이걸 환상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환상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이 보지 못한 것들을 보는 거.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 예언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간 것도 보여주시고 현재 일어나는 일도 보여주시고 미래적인 것도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하루에 우리가 2시간 이상 2시간 3시간 꾸준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 체험을 누구나 거의 다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정도의 체험은 다 해 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에스겔을 여호와의 권능으로 그 에스겔에게 임지해서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그 에스겔의 육체를 데려간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은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를 인정을 하는데 우리의 영은 사람들이 인정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 영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할 때 하나의 임재 속으로 깊이 들어갈 때 그때 우리의 육신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영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점점점 가까이 갈 수 있게끔 내 영이 깊이 하나님의 깊이를 찾아서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체험되고 그 하나님이 내 영적인 이 감각이 열리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걸 느껴요. 그때는 이 육신도 그래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우리 어떤 이런 육신, 우리의 이런 말, 우리의 행동 그게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 기도자들, 성령이 충만한 자들,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제가 이제 집사 때 서울에서 신앙생활했던 우리 목사님이 계시고 제가 나중에 지방에서 시골에서 제가 신앙생활했던 우리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서울에 계셨던 그 목사님 말은 제가 엄청 안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은혜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제가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 우리 그 목사님께서 항상 뭐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뭐 성경 암송합니다. 그런 어떤 그 말씀 훈련을 참 잘 시켜 주셨어요. 우리 제가 경기도 비봉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목사님께서는 항상 보면은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 암송하고 또 이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훈련을 시켜 주셨는데 그때 제가 그 기도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새벽에 기도를 해도 2-3 시간이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사를 오게 됐어요. 근데 그 기도처를 찾는데 목사님이랑 약속하고 하나님이랑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제가 그 기도처를 찾아다니면서 동네 문 열린 그 교회에서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인제 저녁 때 9시 부터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새벽 예배 드릴 때까지 그 기도를 하면서 나중에는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오지 말라고. 어 왜냐면 그 교회에 목사님이 거기서 먹고 자고 하시는 목사님인데 제가 너무 부담이 됐던 거예요. 9시에 와서 갈 생각도 안 하고 따님도 있고 또 인제 아드님도 있고 막 그런데 제가 막 기도하고 밤새서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제가 좀 이상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인제 거기서 인제 기도하다가 쫓겨난 적도 있어요. 근데 그런 체험을 통해서 그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것들, 보여주시는 것들, 남다른 것들, 크고 비밀한 일들을 실제로 이 기도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 기도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그만큼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 반드시 교만해지고, 말씀이 없는 기도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 기도에서 문제 일으키지 말고 그 기도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리고 겸손하게 기도해라. 낮아져서 기도해라. 그 기도가 제가 말하는 거를 딱 지켜서 기도하시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끌고 그 뼈 무덤으로 가서 그 뼈 무덤을 보여주셨어요. 장소지요. 하나의 장소예요. 영적인 장소예요.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끌고 가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 하나 또 읽어드릴게요. 왜냐면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또 2단, 3단 막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제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 9장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정확하게 알려주시죠. 그쵸? 일어나서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장소도 정확하죠?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정확하게 이 부분 기도하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신기한 일들을 너무 많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만 해서 신령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영적인 체험이 없어요. 근데 나는 기도하면 너무나 많은 것이 보여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부딪히지 않게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느 때가 됐을 때 반드시 내가 훈련받을 수 있는 장소로 옮겨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영적인 것도 안 맞아요. 부딪혀요. 영적인 걸 정말 몰라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말씀만 이렇게 선포하세요. 은사적인 거 정말 거부하세요. 근데 나는 너무나 많은 게 보여요. 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렇게 들려져요. 이 은사가 열리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교회 안에서 로마에서 로마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 교회에서는 그 법을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 무리를 일으키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보여지는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교회 문제, 뭐 장로님의 문제, 뭐 사모님의 문제 이런 것들이 보여진다면 입 함구하시고 나는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 그 문제 안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 안에서 그런 어떤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난다. 나랑 영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여기서 교회에서 이게 맞지 않고 이게 잘못하면 내가 이단시되고 방언도 하면 안 되고 이런 영적인 것들 이렇게 기도하시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반드시 열어주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가 있을 때 그 은사, 그 기도에 그러니까 이 중보의 영도 중보하는 이 기도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은사는 각양각색의 막 은사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환상이 열리고 더 많은 것들이 귀에다가 마치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큰 소리로 들릴 때가 있고요. 정말 꼭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영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영의 음성을 체험한 분들은 큰 소리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은사가 있는데 나랑 교회랑 안 맞는다. 그걸 가지고 우리 교회는 은사를 멸시한다는 둥, 우리 목사님은 은사가 없다는 둥, 막 이렇게 말하고 다니지 마시고 조용히 묵묵하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가 아니라면 길을 열어주세요라고 얘기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정말 내가 가서 나에게 합당한 교회에서 훈련 받을 수 있게끔, 아니면은 어떠한 그런 어, 영적으로 인정받은 그런 단체에서 훈련받을 수 있게끔 그러한 길들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아나니아도 성령의 음성을 들었죠. 그렇죠? 그 음성을 듣고 정확하게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정확하게 기도 중에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보면은 여기도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깊은 임재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요. 여기 5절 10장 사도행전 10장 5절 말씀.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요바에 가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기도할 때 그런 일 없으셨나요? 너는 누구한테 돈 5만 원을 줘라. 너는 어디다가 300만 원을 헌금해라. 여러분들 혹시 그런 감동 안 받으셨어요? 저는 어, 많이 받았어요. 어, 그리고 제가 아 저도 없는데 어느 날 우리 어떤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한 오래전에. 근데 그분께서 목사님, 내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자녀분의 학비가 없었어요. 어, 집사님을 생각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전도사였는데 저희 교회는 합동축이다 보니까 여자 전도사를 인정을 안 해서 교회선 집사였고 제가 이제 그 사역적으로 학교 다니면서는 전도사였죠. 근데 그때 그분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도하는데 집사님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집사님이 도와주신대요. 근데 제가 그때 그런가요? 그러고는 저는 실은 지금 그만큼의 돈이 없어요. 그러고는 제가 전화를 끊고 가만히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줘라, 줘라. 저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그 목사님께 붙여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도 주시고 실제로 그 사건을 보여도 주세요. 그러니까 나를 도울 사람이 누군지 얼굴을 이따만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를 돕는 자들이 오고 있는 소리를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실은 되게 이렇게 상황은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말굽소리 같은 게 막 들리는 거예요.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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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굽소리 같은 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시더라고요. 근데 나를 돕는 자들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내해라, 인내해라. 그리고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큰 일이 거저되지 않는데요. 우리가 성 하나를 쌓기 위해서, 그쵸? 성 하나를 쌓기 위해서 그 성을 쌓기까지, 높은 탑을 쌓기까지, 높은 아파트를 쌓기까지 거기에 희생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저한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래 맞다. 나의 이런 어려운 상황은 믿음으로 이기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극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 미래적인 것들을 보여주시고 미리 나에게 가서 보여주세요. 나 너를 위해서 이런 걸 준비하고 있어. 나 너에게 이런 것들을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시키는 거야. 하나님께서 미리 다 보여주세요. 미리 다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때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무모하게 못하러 그런 걸 하세요. 그런 거 할 돈 있으면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일들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육으로 살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나를 이끌고 내 영을 이끌고 가셔서 내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에스겔에게 보여주셨고, 그쵸? 그리고 아나니에게 들려주셨고, 정확하게 들려주셨고, 그리고 고넬료에게 정확하게 들려주셨어요. 그러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시는 그 말씀,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는 듣고 순종만 하면은 어느 때가 됐을 때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영이 분리되는 것들 언제 분리되는 걸까? 우리가 환상이 열릴 때 그 환상이 열리는 그 장소가 우리의 영이 이끌려 가는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이 말씀 안에 물론 이게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긴 영상은 안 보고 짧은 영상에 집중을 하니까 저 나름대로 이것도 짧게 제가 방송을 찍었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시는 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그 기도를 하실 때 남이 보지 못하는 거, 남이 알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에스겔처럼 에스겔에게 그 뼈무덤이 있는 그 장소로 그 영을 이끌어 갔듯이 우리에게도 그 이끌어가는 장소들이 있어요. 야, 때로는 내 믿지 않는 가족들을 앞으로 나를 끌고 가요. 저들이 저렇게 술 먹고 흥청망청하지 않냐? 저들을 구원시켜라. 그렇죠? 우리의 영을 끌고 가는 그 장소들이 있어요. 그러한 체험은요. 기도 속에서 누구나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될 수 있는 깊은 기도, 임재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